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것을 경험을 통해서든지 또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마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밖에 우리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줘 봐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인가? 옛날부터 삼위일체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가 계신다. 그 세 위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이 형태를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믿어야 될 뿐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다윗성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열심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 있습니다. 시므이와 다윗과 압살롬 중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압살롬이 이기고 있으니까 압살롬의 편일까요?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는 걸.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게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나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시므이가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사울의 편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망했으니까, 너는 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울의 편이고 그 사울의 편에 서 있는 내 편이시다. 시므이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7장에 가면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서, 앞서 그 제사장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서 듣는 소식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소식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들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을 피하여 올 때에 바로 이 바후림에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어서 압살롬의 손에 죽지 않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후림에 지금 도착했을 때에 시므이, 사울의 집 족속입니다.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겨 버리고 그 집안이 망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해서 늘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고 아마 평생 저주를 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망하기를 기도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사울의 집을 망하게 하고 사울의 집의 모든 권력을 빼앗아 네가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에게서부터 다윗에게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울 왕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다윗을 벌을 주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했고 다윗은 도망치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 일어난 우리가 상황만을 살펴보면은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여러분의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큰 곤란을 겪게 되어진다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시하다, 그러죠 우리가. 고소하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결국 그 벌을 받았네. 잘됐다. 손뼉을 치며 말할 것입니다. 결국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맞도록 지금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은 자신의 반란이 정당한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구나. 그럼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 패해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압살롬만 사랑하시는가 봐. 어쩌면 시므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진짜 시므이를 사울의 집안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패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고 압살롬을 도우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한일 축구전이 벌어지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한국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일본이시고 하나님 한국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죠.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한국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이기는 편. 어느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위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이기고 한국팀이 승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지는 상황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압살롬 편인 것처럼 생각되고 시므이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 집안의 편이었다.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신을 원할 때에 어쨌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에요. 250년 세월 동안에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살 곳이 없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쓰시겠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우리는 순교 당하겠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정말 60년대 이후 6.25 전쟁 이후에 피폐했던 그 가난했던 그 삶을 어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가며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수고했던 결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가르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나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고 부자 되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 못하는 걸로, 또 예수 믿고 부자만 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식해 왔던 것이죠.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의 어떤 그 물질적인 삶, 육체적인 삶 이런 것들과만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우시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뒷집에 이 집사만 사랑해,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네가 지금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나를 도와주고 계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돕지 않은 걸로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고 불행한 상황이고 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맺고 난 이후에 바세바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돕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 아전인수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되면 하나님이 돕는 것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해석이 먹혀 들어가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목사를 헐뜯고 욕을 했는데 다음날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두고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마도 목사를 욕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해석이 너무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다윗이 범죄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은 사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므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중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므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죄를 지어서 그런 벌을 받는다는 등, 신자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등,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시는지 연단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그냥 네 한번 혼나봐라 하는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어쨌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여주어야 할 참된 다윗의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결과일 뿐입니다. 다윗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을 버려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 주위에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서 저렇게 됐다고. 그게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이는 사울의 집 사람이라는 그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마치 사울의 편을 들고 사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성경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옳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몇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잘 돼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형통한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구약 성경 전체에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옳게 푸는 것일까요? 나는 바로 믿는다. 저 사람은 바로 믿는다. 그런데도 환란이 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도들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더 큰 악이 설칠 것이고 아무도 그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던지는 의문의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진짜 어떤 상황이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시므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시므이와 같은 생각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므이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바로 깨닫고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윗과 시므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형편을 보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사울의 편이시라,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셨고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